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105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해야 된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14문에 보게 되면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과 어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부족하게 지킨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칼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인격과 모든 안전이 보호를 받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그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내가 죄라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니까 죄가 되는 줄 알아요. 반대로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뭐 죄다 말하건 말하지 않건 그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온전히 완전히 지키지 않은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모든 죄는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차이는 있죠. 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죄가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게 된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왜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일지라도 현세를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 죄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한 이후로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짓는 것은 그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도 이러한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는 처음
그때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예수 믿은 이후로는 자백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나 전혀 그들의 중심 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죄나 믿은 후의 죄나 다 같은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그 회개는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이전에 죄를 짓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처음 하는 거죠. 그 회개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처음 단회적인 회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도 당연히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믿은 이후 항상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은 이후로는 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는 믿을 때만 회개라는 말을 쓰고 믿은 이후로는 자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자체가 믿기 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믿은 이후에는 자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지금 믿기 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9절에 쓰여진 자백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회개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하는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은 이후의 죄와 믿기 전의 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은 이후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죄가 아닌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고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은 이후로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은 이후에 그 지은 죄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걸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파 같은 거짓된 교묘한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죄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항상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죄가 생각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죄이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의 형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본문이죠. 사무엘사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시편 51편은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어서 사무엘하 12장 그 14절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4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받을 만한 조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가로 1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도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이 부족한 인간들도 아직 부패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기적인 인간들도 이웃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은 같은 그 의미인데 절대로 조건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알려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조건으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을 안 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1, 2, 3번을 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참된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우리들이 짓는 죄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요, 이웃을 해하는 죄요,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도우시고 반드시 죄를 마음에 품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그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